진리 되시는 이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거룩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서서 이제 곧 다가올 봄의 소생을 기다리며 저희의 마음과 삶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입춘을 지나며 계절은 새로워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희의 신앙과 영혼은 혹여 겨울잠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무뎌진 마음과 느슨해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잠든 영혼이 깨어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새 계절을 맞이하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겨울의 마지막을 지나 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기에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치고 메마른 심령에는 새 힘을 부어주시고 낙심한 마음에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예배와 순종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설날 명절을 앞두고 고향으로 이동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마다 사고 없이 평안하게 하시고 가족 간의 만남 속에 다툼이 아닌 화목이, 형식이 아닌 진심 어린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명절 이후 찾아오는 허전함과 피로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으로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요즘 정치와 사회 전반에 불안과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많은 국민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며 분열이 아닌 회복과 통합의 길로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전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드립니다. 각국의 전쟁과 분쟁, 정치적 불안과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아프리카와 아시아 곳곳에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생명과 평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겨울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이때에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육, 전도와 섬김 위에 성령께서 새 바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관객이 아닌 예배자로 머무는 신앙이 아닌 움직이는 신앙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가정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께 영적 세임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이 충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시간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다가올 봄을 소망 가운데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계절처럼 새로워지기를 바라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315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번째 교회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팔의 나근찬 선교사님, 신기도 선교사님, 그리고 캄보디아의 문찬식 선교사님, 이제 8번째 지으니까 선교사님들도 이제
신중하게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목장 모임 때는 다음 주입니다. 명절 지나고 친교 윷놀이 하는데 1등 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2등, 4등은 생활용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육실에서 어떤 분들은 성전에서 윷놀이 하자고 하다는데 쓸데없는 소리고 이 안에서 모이는 대로 잘 준비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명자 원사님이 사위 학위 축하를 받게 돼서 떡 대접을 하게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준비는 김태희 권사님, 한미자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트리 이제 수거하도록 정리할 테니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착하지 말고 집중합시다.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착은 병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오늘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은 시간을 건져라. 시간을 건져서 타임 이즈 골드라는 말도 있죠. 시간이 금이다. 금이 되는 사람에게만 시간이 금이에요. 시간을 허투루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거는 낭비하는 시간인데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건 쓸데없는 시간인데 이건 낭비하는 시간인데 그럴 거예요. 집착하면 시간을 낭비해요. 집중하면 시간을 버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신정은 뭐 설 같지 않잖아요. 구정 지나야 이제 뭐 새해 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새해에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자. 그래야 새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 여성 중에 부자 랭킹 안에 드는 분이에요. 이재용 씨 동생이죠, 막내. 이부진 씨, 신라 호텔 사장님이죠. 그 아들이 이번에 휘문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들어갔어요. 경영학과는 분도 훌륭하지만 경제학과 전공하는 분들은 머리가 더 좋더라고요. 제가 만나봤는 경험한 상. 어쨌든 그런 수제. 부잣집 아들이에요. 뭐 부러울 거 없어요. 이번에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이 후배들한테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가 이제 그것도 서울대학 들어가면 또 그런 것 학교에서 말해놨어요. 그게 뉴스가 나왔어요. 2가지 안 했대. 2가지. 핸드폰을 아예 안 잡았대. 그리고 게임을 안 했대. 그것만 해도 굉장하세요. 오늘 동진이가 오랜만에 서울에 있다가 집에 왔어요. 오늘 세월을 아끼라 이 설교 들으려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야 이제 나이 60 넘으면 뭐 시간 뭐 그냥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 20대 30대의 시간은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성서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사진 혹시 보셨나요? SK 직원들이 핸드폰에 1억 5천이 찍혔다고 1억 5천 자랑하는 사진. 제가 우리 반도체 업계에 30년간 몸담은 사장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삼성 직원이 SK로 가가지고 그 회사에서 야전 침대 깔고 그렇게 연구를 했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HBM4라고 하는 엔비디아에서 그냥 금싸라기로 사가잖아요. 그게 엔비디아예요.
예? 반도체예요. 두 사람. 집에도 안 가고 연구실에서 야전 침대 깔고 그렇게 연구해서 나온 작품이 SK의 반도체. 옛날에는 경력 직원을 뽑으면 SK 직원들이 삼성에 와서 지원을 했대요. 지금 이게 역전이 됐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내가 주님께 집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내 일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각장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누구든지 다 알아요, 이 말씀. 너 그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조물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보여주는 나무가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지은 나무가 선악과예요. 아담은 그 나무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탐도 내서 안 돼요. 다른 나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달라요. 창조주가 누구인지 피조물이 누구인지 구별하는 나무예요. 명령자와 순종자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나무예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순종해야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할 적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 들어요? 그런 마음 들으면 좋은 교인이에요. 교회 나오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대충 읽어야지 대충 하지. 믿음이 한 사람의 믿음이. 순종해야지. 이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 그래서 먹고 싶다, 가지고 싶다. 아담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해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아시니라. 뱀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먹어봐.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걸 하나님이 알아.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 고차원적인 유혹을 대면했을 때 아담은 인간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집착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와이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자기 집착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지라. 이제껏 단 한 번도 먹고 싶지 않은 나무였어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아름답다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이게 집착이에요, 집착.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집착에 빠져 먹고 말았던 것이에요. 명령자의 명령을 어기고 먹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집착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모든 게 아담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에 집착에 빠졌을 때 보이는 것은 선악과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니까 보이는 것은, 집착한 것은 선악과뿐이었어요. 모든 것을 주었는데 아담은 선악과에 집착한 결과 선악과만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무서운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실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달력을 새롭게 달았다고 해가지고 새해가 되지 않아요. 무근해의 연장일 뿐이에요. 이 비극을 막으려면 모든 것에 집착해서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의 등장 이후 악하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저는 세계사를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사를 우리 조선 역사를 좀 알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의 비극 이후에 악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지금도 보셔요. 우리 황 집사님도 기도했습니다.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셔요. 악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비트코인인지 뭐 코인인지 사건이 났는데 사람들이 그냥 별의별 방법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 이용해가지고 별의별 방법으로 악한 일을 이 세상에 퍼뜨리고 있어요. 개인이면 개인대로 나라면 나라는 대로 온 세계 5대장 6대자가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없어요. 그렇게 세상은 악한 것이 모든 사람을 하여금 시간은 생명인데 생명이 시간이고 시간을 탕진하게 만들어요. 그게 악이에요. 마귀예요. 야 시간 낭비예요. 야 그거 먹어봐. 오늘 세상 곳곳에서 사탄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악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얘야 시간 좀 아껴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때는 몰라요. 지나고서야 알죠. 요즘 제가 아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는 유진테크에 다니셔요. 연봉이 1억이 넘어요. 학교는 단국대학교 기계공학과에 다니는데 청덕고등학교를 넣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게임을 했대요. 연봉 1억 넘는 아버지 자녀라면 뭐 정신만찬도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지말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겨우 수도권 대학에 겨우 갔다고 부모님이 잔소리할 때는 몰라요. 지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시간을 건져 올리지 못해가지고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가지고 엑사고라죠. 뭐 이거는 뭐 여러분 헬라어를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실 테고 리딤 살아 시간을 사서 네 거로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사. 제가 지난주에 톨스토이 강연을 들었어요. 귀족이에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양반은 없는 게 없어요. 백작. 노예도 많아요. 그런데 카잔 대학에 다닐 때 도박에 빠졌어요. 뭐에 빠졌다고요? 이렇게 훌륭한 집안의 자녀가 말이에요. 대학 다닐 때 도박에 빠졌어요. 하루 지나고서 내가 다시는 안 간다. 그게 마음 먹었는데 다음날 또 가더라. 누가? 톨스토이가. 평범한 사람이면 이야기를 안 해. 또 가요. 이 정신을 차리고 16살짜리 소피아와 결혼해요. 신부는 귀족 집안 출신이고 교양이 있고 비모가 삐어나요. 나중에 참이록을 쓰는데 와이프에게 정확하게 진실되게 이야기해. 나 이런 사람이야. 도박에 빠졌어. 여자에게도 빠졌어. 뭐 그대로 기록을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고 결혼하라고 결혼해요. 그리고 54세 때 명예, 돈, 세상 얻을 거 다 가졌잖아요. 아다시피 여러분 톨스토이가 얼마나 위대한 작가예요. 다 얻었어요. 그리고 다 얻은 다음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내가 왜 살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은 고통이 많지? 스스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을까? 정확한 정직한 질문이잖아요. 사람들은 왜 고통에 빠지는가? 그리고 톨스토이를 5가지 만들어요. 첫째, 비폭력. 마틴 루터 킹, 간디, 링컨 다 이 영향을 받아요. 원수 사랑해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잖아요. 러시아 정교인이에요. 톨스토이는. 비폭력. 두 번째, 검소하게 살자. 그 귀족이 말이에요. 그날부터 농사져요. 농사.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자연 채식주의자가 돼요. 채식주의자. 그래서 이모 할머니가 집에 왔는데 고기 대접을 안 해요. 우리는 고기, 나는 왜 고기 안 먹는다. 실천하는 거예요. 세 번째,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라. 여러분, 귀족이 이렇게 귀족이. 육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를 거부해요. 복음서의 예수하고 교회에서 가르친 예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국가를 거부해요. 세금 낼 필요 없어. 세금을 왜 내? 그리고 또 하나, 국방, 그거 필요 없어. 국방 의무 없어.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국방 의무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톨스토이를 따라 추종을 해요. 많은 청년들이 톨스토이 집 앞에 와서 집합을 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을 톨스토이가 책임을 져요. 그리고 이 청년들을 캐나다로 이민을 시켜요. 이런 훌륭한 사람이 톨스토이.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하는가 하면 집착에 빠졌을 때는 대문호도 정신을 못 차리다가 깨닫고 종교에 기유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집착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세월을 이렇게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엑사고라죠. 시간을 사서 베풀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시간을 진리 안에서 건져 올려야 돼요.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시간을 건져야 돼요. 아멘 하라고 벨이 울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시간을 건져 올릴 때 여러분,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시간을 건져 올려서 영혼과 접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건져 올리는 의지가 없으면 1년, 10년, 100년을 살아도 의미 없는 삶이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집착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도박에 집착한 사람을 보시겠습니다. 아내 얼굴을 말할 것도 없고 애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 등록금 가지고 도박장에 가는 것이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치료받아야 되는데 모친의 치료비를 가지고 도박장에 가는 걸 보셔요. 거기에 빠지는 그런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를 보셔요. 다 술로 보여요. 다 술로. 일어나도 술, 누워도 술이에요. 중독돼서 그래요. 중독돼서. 보는 것을 잃어버리고 생각을 집착에 빠뜨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시계 초침이에요. 1초, 1분, 10분, 1시간에 모여져가지고 내 인생이 있잖아요. 인생은 시계 초침이에요. 그 하루하루가 1년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근데 집착하게 되면은 그 시간들이 다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리고 아무 것이 남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내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약 3만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집착에 빠져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집중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성공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진실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역사는 말이에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해요. 승자의 기록.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이 뭐했냐, 아브라함이 뭐했냐, 그냥 정확하게 진실되게 기록된 게 다른 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들 중에 집착병에 걸려가지고 인생을 망하게 한 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조선 건국, 조선 왕들도 20명이 넘죠. 여러분, 초대왕하고 그 외 기타 왕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는 조선 누가 세웠냐? 이성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조선의 나머지 왕들은 긴가민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만큼 미국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이잖아요. 첫사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 왕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허물투성이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안수해가지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앞으로 천년 만년 역사가 계속되어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초대왕은 사울밖에 없어요. 그렇게 초대왕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사울왕 시대에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 골리앗 장군의 위세를 보고 가지고 이스라엘 장군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감히 골리앗 앞에 누가 나가서 싸우겠어요? 나라가 풍전등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다윗이 국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초대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서 권력의 청지기로서 나라의 위기에서 구해낸 다윗을 우대함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잖아요. 자기 집착에 빠진 것이에요. 오직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집착했어요. 저놈을 죽여야 돼.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추격하는 추격조가 3,000명이나 돼요. 얼마나 창피해요. 사냐왕이 말해. 그것도 이스라엘 초대왕이 말해. 어떻게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녀. 그것도 3,000명이나 거느리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집착에 빠진 아들 요나단에게 야 이놈아 다윗이 살아있으면 내 왕위도 위태하고 네가 왕이 있었을 때도 네 왕위도 위태하다. 그러므로 그놈을 잡아와라. 그 말이에요. 저놈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우리 집안이 평안하지 않다. 집착한 그 위대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보좌도 자기 왕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잖아요. 만약에 자기 계보에서 왕이 적절치 못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왕을 세울 것이라고 믿어야 마땅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다면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되고 자기 왕국과 아직 왕이 되지도 않은 자기 아들을 자기가 지키려고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부자들 보세요. 자기 부가 그 아들에게도 대대손손에 이어지도록 집착하는 사람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왕은 좀 다릅니다만 사울이 깨달아야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왕이 되었다면 내 후에 보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사울이 편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사울의 종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을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 자기 한 종은 죽는 게 아니에요. 아들 셋이 한순간에 죽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죽어. 쫄병한테 말해. 군사한테 야 나 좀 죽여줘. 내가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 집착한 결과예요.
자기 집착에 몰입되어 가지고 가족도 잃고 나라도 잃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동기 중에 서울의 명문고를 나와가지고 명문대 떨어지고 장신대에 온 친구가 있어요. 저는 그때 현역으로 들어갔고 형은 이제 카투사 졸업하고 장신대로 갔어요. 돈도 많아가지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독일의 티뱅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환양을 했어요. 당시 최고의 교회의 부목사로 섬기면서 담임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제 결혼식 때도 참석해가지고 이제 제 형이라 불렀는데 제가 안동에 있을 때예요. 마침 교회에 담임 공석이 나가지고 이제 소개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대뜸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그런데 갈 뿐만이 아니야. 뭐 좋은 학위 있죠. 배영교회 부목사죠. 나 아직 시골에 갈 뿐만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당신은 그런 거 했어요. 세월이 한 20년 지났어요. 이분이 이 형이 교만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집착에 빠진 거. 목사들도 이래요. 여러분, 목사들도. 아시겠어요? 여러분, 집착하지 말고 집요하게 시간을 건져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라면 단연 해밍웨이를 꼽습니다. 가난한 의사들로 태어났어요. 해밍웨이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신문 기자로 출발했어요. 아시다시피 승승장구해가지고 노벨상을 탔어요. 두 번째 부인과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을 할 때 사고로 머리를 다쳤어요. 의사들의 권고로 전기 충격 요법이 있어요. 머리에다 내가 그냥 전기 충격을 대하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아니고 30번이에요. 30번. 그래서 뇌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기억력을 상실했어요.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해서 정을 올리나. 뭐 주옥 같은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모르면 간첩이죠. 당대 최고의 작가가 기억력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고백해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뭐냐? 그것은 기억력을 상실한 살아있는 현재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소설가가 기억력이 없으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소설을 못 쓰는 거예요.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살을 해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 현재의 상실된 기억력이라고. 노벨상을 받은 작가도, 그 위대한 작품을 쓴 작가도 자기 집착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자기 집착에 벗어나지 못했을 때 사울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눈도 잃고 시간도 잃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잃었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잃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출세예요? 주색 잡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던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집착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올해도 26년도에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기 집착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다 잃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가능성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다짐이 있을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시간을 귀하게 건져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십시다. 엑스하고라 하죠. 건지세요. 건지세요. 무엇을 건져 올리시겠습니까?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예수님께 집중해 보십시다. 찬송가 89장 53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항상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력 한 장 넘긴다고 새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간을 사라, 시간을 건져 올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박, 게임, 이성, 세상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 마음을 주고 온 세계를 복음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새해를 새해되게 하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네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사랑의 주님,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우선순위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조용히 나가서 우선 먼저 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짐을 내려놓는 대신에 세상 욕심을 건져 올리는 어리석은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빚어주셔서 복음을 건져 올리고 사랑을 건져 올리고 긍휼을, 시간을, 진리를 건져 올리는 새해를 새해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 육체적으로 약한 교우들 이 시간 주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새해가 새해되도록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바지 치유에 건강하게 스스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조서는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시간을 사서 진리를 사겠다고, 진리를 펼쳐나가겠다고, 예수님께 집중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